좀 쉬었습니까? 네, 저도 약간 쉬었습니다. 입을 내쉬고. 크리스찬들은 영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영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항상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누구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죠. 사단 원수 마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절대로 비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절대 영적인 배부름을 가질 수가 있지. 어둠의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독을 주죠. 중독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독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주님 말하는 생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내 자녀, 너희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은혜. 너희가 인간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9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90이 넘었지만 신랑이 고위 간직을 했고 부족한 게 없어요. 아들들 의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사학가들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90이 넘어서 보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러먹는 삶을 살았지만은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할 때 자기의 수를 다하고 죽었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자기의 수를 다하고 죽었더라. 이 말을 우리 히브리어로 풀어보면은 사는 것처럼 살다가 만족함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자 돼요.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오늘 95 권사님 믿기로 자식들이 그런 출세를 하고 뭐 검사, 의사, 뭐 사학과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냥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인생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영적인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을 막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정말 사는 것처럼 살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 이동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또 풍성한 삶을 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늦은 이야기예요. 죽어서 무슨 천국 가는 건 그거 정말 힘들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야 돼.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말씀도 있고 깨닫고 헌신도 하고 구지도 할 만하면 구지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누군 놔두고 내 안에는 영이 하나님으로 가는 거 아니야. 공간의 동이야, 공간의 동. 그러면 그곳에서도 이 땅에 내가 살았던 것만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는 것처럼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해요. 그러려고 죽어도 가나 천국은 이미 늦잖아요. 마음껏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세상 따라 친구 따라 돈 따라 문화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목사님 저 회개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천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에서는 자기가 이 땅에 살았던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풍성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풍성이라는 말은 이게 마음껏 차고 넘치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면에서 모두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교회 생활만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생활도 잘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 모든 삶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생명으로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와서 너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너희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너희 가족들도 너희 사업하는 길도 내가 너희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해주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을 받아. 생명을 주면 또 그 생명을 살아가고 또 새로운 인생.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있으면 어제 것은 바로 과거잖아. 이제 것이잖아.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또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이 매일 우리에게 새 영, 새 생명, 새 은혜를 줌으로써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의 건강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살리고 여러분 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우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너희들은 새 길로 가지 말고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나오면 반드시 나는 너희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해 주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단순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한뿐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생명을 주고도 탁탁탁 모든 면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배부르게 해주려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러움과 거룩함에 목이 말라야 되고, 하나님의 영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과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샤마야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결국은 5분 있잖아요. 5분이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 당시 여인은 어디 있었냐? 그 당시 수질이 가장 좋은 일급수 우물,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겠으면은 이 여인의 안타까운 그 현실 앞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주님께 직접 찾아갔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애정과 영적인 인간의 굶주린 여인이요.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목마름에, 영적인 목마름에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 너 지금 너가 지금 기르는 이 이물을 너희들이 부르기는 야곱의 우물이고 수질이 참 좋고 이 근방에서 1급수의 수질이지만은 지금 너가 이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다. 또 먹어야 된다. 너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잖아. 너 영적으로 이 남편을 5번을 만났지만 또 너는 아직도 목마르기 때문에 너는 또 6번째 남자를 좀 만나고 살고 있지 않나. 영적으로 이 여인은 다 세상에 주는 거. 이 5 남편은 여러분 영적으로 뭐죠? 세상 권력의 남편을 만났고, 세상 돈의 남편을 만났고, 학벌의 남편을 만났고, 성공의 남편을 만났고, 출세의 남편을 만났지만은 세상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목마르다는 이야기, 목말라. 그냥 목마르는 거야. 주님은 다 알고 있다.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이 있다. 너가 이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자에게 수가성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반드시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내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아주 샘물이 쏟아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또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불러요. 그걸 성만찬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 속에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풍성히 살아가게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어떤 연례 행사가 아니고 그냥 주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다가오지 않고 영적으로 풍성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모든 예수님께 나온 건 모두 생명의 근원이 돼. 살이 됐든 피가 됐든 바로 그 생명이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그 근원이 되는 그걸 내가 먹음으로써 내 안에 풍성을 가져오고 내 안에 영적인 배부름을 가져오고 또 그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또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성찬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다시 깨닫고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왜 그분은 네 안에 계시는가? 바로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쏟아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가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예수 살, 예수 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찬의 의미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안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니야. 바로 성찬은 영적인 배고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다 풍성히 하게 한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없이 너희가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떡과 살은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요. 그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떡과 살을 먹음으로써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이 내게 들어옴으로써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두 번째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 안에 성찬을 통해서 생명이 나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그 예수의 살을 대하고 예수의 피를 대함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듯 영생에 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나는 묻게 다시 확인하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은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가 있고 막 힘든 자가 있잖아. 그럴 때는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데로 가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왜 그럴까? 영이기 때문에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실체. 그 영적인 자리에 보면 막혔던 채했던 것이 뚫린 것처럼 막 뚫리고 그냥 춤추고 싶고 막 악을 쓰고 싶고 막 기쁘고 이러다 아침처럼 희락의 영이 막 왜 그런 거예요? 왜 가정에서는 희락의 영이 안 나오지? 왜 집에서 더 편안한데 왜 막하게 없고 혼자 없고 그러지? 왜 그렇게 안 나오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다 그랬잖아. 영적인 분위기. 영적으로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영적으로 풍성하고 차고 넘치니까 내가 그곳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지가 내 안을 덮고 내 안 덮으니까 눌려던 나의 가슴이 팍 떨어지면서 그 영적 실체가 그렇다니까 실제로 영이 뇌를 다스리고 지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영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 원수밖에 영이 반드시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오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충만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볼까요? 1035, 구약성경 1035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자, 찾았습니까? 그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너희들은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또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먼저 이것을 아무도 항상 하나님 것을 복을 받으라 먼저 행위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 내 말을 들어라. 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나한테 나와라. 나한테 강구하고 내게 나 부르짖고 내게 동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너가 하고 싶은 건 내게 다 해라. 그러면 나는 들을지어다.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나를 찾고 너가 나 앞에 나오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내가 부르짖을 때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 나가서 부르짖고 찾지 말고 사람 만나서 사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나와서 간구하라.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나에게 몸부림쳐라. 나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뒤둥거려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가는 길을 찾아주소서.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는 거지.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앞에 나오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먹을 것을 줄 것이며 육적으로도 배부르게 할 것이며 너희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너희의 삶이 즐거움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정말 배가 부른 경험을 해본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정말 배가 불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정말 시원하다. 답답한 갈증이 해결되었다. 너무나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도 말씀을 묵독하다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부름이요. 이게 영적인 배부름이다 아닙니까? 이게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소되니까 막 배가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물론 필요한 것은 정해야 되겠지만 먼저 거기에 신경을 쓰기 전에 말씀을 깨달아서 진정한 배부름을 느낄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듣고 이런데 정말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으면 배가 불러져야지. 영적인 배부름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또 이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들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 예고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들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했듯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고 이름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속에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또 힘들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정말 세상 친구와 더불어서 여행 가고 맛집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그건 잠시 내 육이 좋은 거예요. 내 육이 좋은 거지만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원한 배부름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은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잖아. 세상이 주는 그 행복과는 질이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으니까 지금까지는 두 남편을 만났지만 행복이 없었고 권력의 남편을 만났지만 행복이 없었고 성공의 남편을 만났지만 행복이 없었고 사업가의 남편을 만났지만 행복이 없었고 늘 목말라고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목마름이 허덕이고 그 영적인 해갈에 허덕인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그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물동이 그 물동이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물동이가 있어야 그 생물에서 물을 잃어서 자기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려놓치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를 추구하더라. 예수 전도사가 된 겁니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자가 돼야 돼요. 어떤 신학을 나와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서 전도기보다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저랑 여러분들은 그런 걸 따라서 목사고 장로 그 전도 이런 것보다도 전도자가 되라. 예수를 중구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 우리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그 물을 마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배부름을 느껴서 그런 이 좋은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단순히 여러분들을 그냥 죄에서 구원했다 이런 얕은 차원에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목마름과 여러분들의 영원한 갈증을 해독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는 거예요. 문제는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나? 왜 우리나라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잘 안 되고 왜 영원한 배부름이 나에게는 이렇게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7과 38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를 믿는 자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정말 믿으면은 여러분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에 흘러 넘친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데 사실 이 말씀처럼 행동이 잘 안 되는 말씀이 또 없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이 말씀처럼 실행이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네 안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사, 장로, 권사면서도 술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서 게임 중독이 걸려고 예수를 믿으면서 온갖 세상 것에 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목이 마르게 그러지. 갈증을 느끼게 그러지. 뭔가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눌리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답답한 거야? 왜 이 사람이 눌리고 눌려 사냐?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데 왜 말씀 속에서 그래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수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쏟아나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세상을 쫓아다니는가? 왜 내게는 영원한 만족감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목마르기 때문이야.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거야. 그 왜 목마른 것인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사업, 어느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듯이 저나 여러분도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깨달았다면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일거주일투족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과 미혹을 하더라도 내 환경이 지배받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안에는 생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먼저고 환경이 먼저고 문제가 먼저이다 보니까 그것에 헤매고 그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늘 허덕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60년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만난 혈중우는 여인도 다 치유가 되었고 예수를 만난 눈물 자도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를 만난 나사로도 죽어 나사로도 돌을 걷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말씀대로 여러분들 오늘날 말씀대로 현동을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하고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여러분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있고 그러니까 또 배고파. 그 영적인 그 사람들은 배고파. 예?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목마른 자신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신을 사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 42편에 이 편이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833페이지 여러분 시편 42편 1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1절 어째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자신을 두고 사슴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어. 자, 4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렵게 되고 그런 풍성한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기록했구나. 다윗이 이런 체험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놓은 것은 너희들도 다윗처럼 그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어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터이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 다윗이 사슴이라고 표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갈급해야 된다. 정말 갈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으면은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게 돌아다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말로만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냐 아니고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목마름은 해결되고 나의 영적인 배움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사울왕 자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성경에 보면 노력을 합니까? 하물며 그냥 자기 부부를 사이를 따르고 사이를 갈라로 억지 이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사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놈한테 시집을 보내는 정말 요즘 같은 막가파 두목 같은 사울왕이에요. 그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으로서는 안타깝겠어. 이리도 망다니고 저리도 망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은 기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급한 것처럼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기에 급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사울왕이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군사들을 보내서 나를 체포하려고 하고 나를 사형시키려고 발악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바라보기에 급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다윗의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심정이 돼야 돼.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아요.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야단이잖아요. 공공연은 다 올랐잖아요. 힘듭니다, 삶.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한 것처럼 그럴수록 나의 환경이 어려운 일일수록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급급해야 된다. 주님을 붙잡기에 급급해야 됩니다. 왜? 그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원한 배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급급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아버지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다윗은 잘못되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자신은 또 다윗 사울왕을 자신을 죽이라는 사울왕을 3번이나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의를 택한 것이요. 여러분, 용서해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돼. 자기에게 돌팔매질했던 무엇이든 용서는 내가 용서를 할까 말까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내가 다쳐.
영적으로 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은 용서를 뭐 물어보고 뭐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 용서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사울왕을 3번이나 용서주고 살해주잖아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의. 다윗은 원수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시편 23편 5절이라고 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나와요. 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사울왕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의인답게 용서해 줘.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자가 나를 뭐 했습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다. 목사님이 안 좋은 소리를 할 이유가 없겠지. 자기가 잘못 들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소리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거 다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택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해질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야지 복수심을 발휘하고 그 막을 쓰고 달려서 내가 죽여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대신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까 23장 5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죽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 하나님 다윗은 살려주지만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용서해 줘야 돼.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이야기야. 원수를 갚아주시고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은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라고 왕의 대관식 사울왕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도 내가 원수를 처리하지 못해서 원태가 안타까워 발버둥 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울음을 가지고 모든 걸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내 대신 하나님과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에 모든 것을 다해 주시고 이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기뻐서 내 장이 넘치나이다. 이 뭐야? 내가 배부릅니다. 이 말이요. 내가 영적으로 배부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다윗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이 정말 교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인이 아니고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육적인 자가 아니고 영적인 형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수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자가 돼야 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말씀 하나에 너무 깊어서 말씀 하나에 깨달아서 그냥 덩치덩치 춤추는 이런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나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교인이요. 교회만 나간다고 교인이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내 옷 자랑하고, 교회 나가서 내 자식 자랑하고, 교회 나가서 남편 자랑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힌 자가 되어야 돼. 반드시 내 영이 깨어지고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 새 영으로 부여받고 날마다 나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일본의 종교생활을 하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지 않아. 혁명이 들어가 있어야, 혁명이 들어가 있어야 나를 변화시키는데 자기밖에, 자기 의밖에 안 돼. 자기 자만 가득 찼어. 자기 자만 가득 찼으니 그게 무슨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무슨 여러분 주님의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종교이죠, 종교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다윗처럼 모든 걸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고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과연 나는 지금 위에 찌르고 목마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인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의 삶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수시로 점검해야 돼.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그냥 성경제 집에 갔다 라고 한 번도 내 일주 동안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버는 재미, 해나 생활하는 거 그걸로 빠져 들어가고. 여러분 해나 생활을 하시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주셔야 돼. 여러분 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내가 있는 것인가? 오직 그냥 집에 가면 자식 생각, 오직 그냥 내 자식하고 내 남편하고 오직 그런 것에 이룰 길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가? 영적인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어제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되어온다. 나는 새 생각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새 하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 이런 삶을 내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다른 수박이들은 잘못 나의 틈을 노리지 않고 그냥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타협을 하려고 해. 타협이 뭐냐? 뭐 나만 그러는가 속으로. 아니 나만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사람 살다 보니까 세상도 따라가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는 거지. 나 보니까 20살도 전번에 보니까 나 골목 지나가 보니까 동네 회사 동료 친구들과 술 팀도 술 먹고 있구만. 다 있었어. 나 스스로 타협을 하려고 그래. 내가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뿐만 아니라 밖에 나도 내가 아파트 나오는데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봤는데 뭐 나만 다음에 세상 따라가 살아? 다 그런 사람도 그렇고 사는 거 아니야. 이처럼 여러분 자기 세상 현실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 타협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교회 나가면 되지 뭐. 교회 나가면 복 받고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는데 뭐. 나는 구티어 내가 특별하게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뭐 술 마셨다가 뭐 장모가 목사님이 인사하다가 담배까지 떨어지고 와이사스 이런 거 담배까지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로 뭐 대술자게 생각하고 요즘 대술지 않습니다. 요즘 장모들 담배가 술 마시는 거 대술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현실로 타협하려고만 해. 나만 그런가? 이춘도 그러는데 나만 그런가? 박수도 그러는데 이런 현실, 그 시간이 모든 점을, 모든 성을 따라가고 거기에
만족함을 두고 살아가려니까 신앙의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오래된 물은 썩지 않아요. 내 신앙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썩어요. 썩는다는 이야기는 어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제자리에 머무는 순간, 이미 내가 이런 내 자신과 헤어지고 타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어둠에 묶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느호보암 왕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죄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나를 대강 믿었으니까 너 나를 대강 믿었지 않냐? 너가 나를 진실하게 대강 믿었지 않냐? 나도 너를 대강 도와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아가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바쁘더라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이 가정에서 꼬이고 아내 때문에 꼬이고 남편 때문에 꼬이고 자녀 때문에 꼬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랑 잘못했는데 왜 이러고 통곡하면서 방바닥치면서 울고 불고 코 풀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리 용서해도 안 되면 주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고통한 마음으로, 오유한 마음으로 찾아가세요. 하나님, 나 다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만큼 용서가 안 됩니다. 어디가 또 잊어버렸다고 용서했다고 말을 하지만 또 가슴에서 또 이게 생각납니다. 이 상처는 도저히 나는 잊었다고 내려놓았다고 이제 또 상처가 나를 후벼팝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줄 성령과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찾으세요. 자꾸 내가 해결한 내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좀 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매달리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처럼 구하는 일은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게 내리를 구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반드시 내게 와서 너희들이 찾고 찾을 때 반드시 그런 자는 찾게 되게 해준다. 너희에게는 야곱의 열쇠가 있지 않느냐. 열매 다를 자고 다른 열쇠가 없는 야곱의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과거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지만 이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태어난 너희에게 내가 야곱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고 찾으면 반드시 문제의 열쇠를 너희 손에 반드시 열린다. 반드시 찾게 된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잖아요.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머릿속에 담아놓지 말고, 여러분 그만 필요가 없어요. 그걸 말씀을 담아놓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씩 놓고 풀어나가세요. 있고 또 있고 말씀에 해결가 있어. 말씀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만나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안진부에도 일어나고, 핵중고대도 예수를 만나서 헬류의 근원이 만났고, 다 예수 만나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찾아 나가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을 때 말씀의 구절을 하나님이 주셔. 주신다.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몸을 쳐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도 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읽었던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나. 그 말씀 구절이 열쇠.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 남 탓하지 말고 항상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객체예요. 항상 다른 사람은 주체예요. 항상 나는 객체로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이 뭐라 하면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체로 하나님이 올려주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항상 객체가 돼야 돼. 제발 주체로 살아가지 마시고 객체로 살아.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마라. 내가 그냥 목사, 장로, 권사라고 갑질하지 마라. 네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방을 좀 높여줘야 돼. 더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객체가 되지. 나는 성기라고 이런 직분을 주었구나. 더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물어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어떤 사이 하나가 권사님이 사이 딸인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2년 만에 이제 갈라서게 됐어. 성격이 안 맞던 뭐이 안 맞았더만에 딸 오고 사이 오고 이제 법을 내일 이제 법정을 가야 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사이에게 그랬다.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자. 이 사이도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고 다녔는데 딸도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교회를 권사님이니까 믿는 과정에서 결혼을 했겠지요. 결혼을 했는데 서로 어떻게 안 맞는가 2년 만에 이혼해 법원으로 가정법원으로 이제 갈 그 날이에요. 근데 마치 오늘이 주일이 돼서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권사님 통해서는 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드리고 내려가든가 결정을 해라. 그래서 다른 아래층에 뭐 이혼을 사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같이 수학 사이가 2층에 사이는 2층에 있다고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보통 불이 이렇게 막 위에서 올라오잖아. 위에서 막 가슴이 막 뜨겁잖아. 말씀 듣고 근데 이 사이는 밑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야. 불이 막 보통 성령이 보는 이렇게 위에서 막 떨어지는데 막 밑에서 발밑에서 막 불이 올라오면서 말씀을 듣는 건데 마음에 평하고 그렇게 장모도 믿고 그렇게 안 해보던 마음이 다 사그라들고 그 마음에 평화가 찾고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고 막 이 권사님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해주잖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얘기해주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갈 때 사이가 아내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정말 다시 재밌게 살자. 그러고 다시 재밌게 살고 애를 낳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하려고 하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은 세상은 경제가 어렵고 세상은 힘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은 현실 쪽으로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내게 내 마음과 내 자신을 다르다고 했잖아. 내 마음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가 버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나라는 존재는 틀립니다. 내 마음은 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영적이다. 왜 영이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줄 때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서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거, 정말 영적인 사람이면은 마음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스려 버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난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나는 살아간 자다. 마음을 그냥 다스려버리고 마음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의 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내 삶을 예수님이 불러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으로 예수를 불러드리고 올라가는 건선이처럼 모든 걸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하면 예수님이 다 발끝에 불을 주든 머리에 불이 임하든 혀속에 불이 임하든 마가다름에 오순절 마가다름에 성령의 불처럼 그냥 해 끝에 그냥 이렇게 불이 임하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꼭 붙잡으시고 이제는 가정에서 예수